오늘 이 시간은 추수감사주일 또 교회 설립 53주년 맞이해서 인생의 사계절 무르익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경주에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에이펙 참여하신 분들? 우리가 에이펙에 참여는 못했지만 교회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사경에 3일간의 복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농사나 과수는 잘 모르지만 그 끝물에 적절한 일조량, 적절한 단비가 내리면 곡식과 열매는 그 맛과 또 향내의 강도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또 교회 설립 53주년 맞이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과 또 사랑방에서 귀한 곡식, 열매 이거 다 재배해서 갖다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트에서 사오신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마음들 함께 모아서 우리 미아부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일조량 또 은총의 단비와 은총의 햇살을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말씀 사경에 말씀 전해주신 이우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가, 2025년 10월 마지막 밤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 한켠에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복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그 채소를 보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물들을 다 이렇게 그 종류별로 읽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여기서? 예? 호박. 예. 우리 장로님 호박 제일 좋아하셔서 아마 호박이 눈에 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쟤를 늙은 호박 그러려다가 또 듣는 늙은 호박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냥 노란 호박, 사과, 배, 귤, 메론, 포도, 레몬, 자몽, 바나나, 단감, 가지, 고추 그리고 노란 호박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빛깔이 참 곱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튼실튼실해 보입니다. 어쩌면은 서로 다른 듯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과 맛과 향내를 드러내는지 대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만 더웠을까요? 얘들도 무척 더웠을 거죠. 우리만 모기에 물렸겠습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병충해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우리만 비를 맞았겠습니까? 얘네들도 찬비를 많이 맞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사계절 속에 싹을 피우고 그리고 줄기, 꽃, 열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다가온 이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어떤 열매로 맺어져 있는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 겨울에만 멈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사계절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좀 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말하며 생활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생은 가을이고 인생은 겨울인데 늘 봄날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사계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사고와 가치관은 좀 더 물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요 남유다의 위대한 신앙 인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은 다윗이고요. 그 다음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등극했습니다. 재위 8년째, 그가 16살 되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34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난 그가 16살 되었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우상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우상 숭배 그 일을 하다가 반역의 무리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오염된 시대와 정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요시야는 16살이 되던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때를 요시야의 신앙이 싹을 틔우는 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신앙의 여름의 계절인데요. 언제 찾아왔느냐? 그가 재위한 지 12년 되던 때, 나이로 보면 20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눈이 뜹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그리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우상과 그리고 더럽혀진 제단들을 철폐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요시야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는 금송아지를 비롯한 우상 제단들을 철폐시킵니다. 이 일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경배드리러 가는 자신들의 백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로 너희들은 돌아갈 필요가 없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가 있으니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일은 우상 숭배요, 반드시 훗날 요시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모든 것을 철폐시킬 겁니다. 요시야는 재위 12년에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순종함으로 성취한 그의 여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삶에 풍성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때, 그의 나이로 보면 2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무관심하게 방치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재정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사 온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 유월절 절기,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참으로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절기 지킴으로 신앙의 연속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때를 요시야 신앙의 풍성한 가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요, 그의 삶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치러 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보면은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 날 애굽이 침공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재위한 지 31년, 그의 인생의 나이로 보면 인생의 말미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잠시 에이펙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이 쉽지 않죠.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요시야 통치 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흥강국 바벨론이 중동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통 강국인 애굽이
패망 직전에 아수르와 결탁을 해서 갈그미스에서 새로운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애굽 왕이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남유다 길을 터줘라. 너희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국가입니다. 애굽이 망해가는 아수르의 불씨를 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뜻하지 않게 요시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죽은 사후 23년 만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만국의 서름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겨울의 시간인 것이죠. 제가 길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야에게도 인생의 사계절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사계절 속에 열매가 무르익어 결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사계절 속에 우리는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열매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사계절 속에 우리 인생이 무르익어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비로소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자막 가능할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의 신앙은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로소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몇 달 후에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8년 동안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16살 어느 무렵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가 우상을 철폐하는 일도요,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사명에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는 그의 사명에 눈이 띄어진 것이죠. 신앙에는요, 비로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허무하다,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늘 답답합니다. 언제 저것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강요나 어떠한 강제나 어떠한 규칙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인격적인 시간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난 시간이기에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참아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로소의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내 친구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비로소의 시간을 절망이 아니라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우리는 직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유 사거리에서 번동 사거리로 내려가는 우측 길목에는 조그마한 중국집이 있습니다. 아담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맛이 좋아요. 그리고 값도 쌉니다.
그 집은요, 들어가면 주문한 후에 한참 만에 음식이 나옵니다. 주문 받은 다음에 그 조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조리 시간은 좀 길고 주문 들어간 다음에 먹는 시간은 조금 길어지지만 딱 한 입을 먹으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럴만하다. 주문이 들어가고요,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은 주문이 들어간 시간이죠. 그러나 맛깔난 결과물이 비로소 나오기까지는 얼마의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 속에 열매와 꽃이 피는 것은요, 시간을 언제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사계절,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쩌면 오늘이 비로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어쩌면 내일이 비로소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사계절 속에 우리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계절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봄인데 겨울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날이 겨울인데 여름 반소매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중학생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 중학생 없으니까 제가 잠시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보면요, 3월쯤에 교실 안에서는 작은 해프닝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3월의 날씨라고 하는 것이 참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운동을 한다, 체육 시간이다라고 아이들이 환복을 하면 부끄럽게 내복을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는 개나리꽃이 활짝 폈는데 개나리꽃 닮은 노란 내복을 입고 환복하는 아이들 보면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봄에 맞는 봄의 신앙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그 신앙의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봄의 신앙을 좋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봄의 신앙은 무엇이죠?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져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 한마디에 울음이 나오고 가슴이 들뜨고, 찬송 한 자락에도 그저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신앙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하냐고 칭찬해 주었던 신앙들, 그것이 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의 신앙은 이러한 감정, 이러한 체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들어갈 때에 늘 봄의 신앙으로만 옷 입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거친 음식도 씹어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었다면 이제는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들어갈 때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 좋은 것이 은혜였다면, 나는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유익되고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은총이 되는 것, 바로 그렇게 신앙은 계절을 거치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무르익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름인데도 봄만 생각하고, 인생의 가을과 겨울인데도 신앙을 늘 봄으로만 회귀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열매와 그리고 결실은 무르익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말랑말랑 그저 시들어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세 분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에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김재원 장로님, 김재원 아나운서 장로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새로운 산으로 날마다 불러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한 산에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겟세마네, 감람산, 느보산, 하나님은 여러 모양의 산으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둘째 날 박지웅 목사님도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을 이전에는 눈으로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무언가 얻어내는 대상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이우재 목사님도 같은 내용이죠. 삶의 전반전을 허비와 낭비로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연장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오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그렇게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여름이 좋은 계절이고요, 가을도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의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 맞는 신앙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봄날에도 겨울 옷을, 겨울에도 봄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봄에 하나님을 만나 여름에는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 그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거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을에 성전을 수리하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마지막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것은 계절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작 신앙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계절이 전환되면 사람들이 다 몸살을 앓습니다.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까닭은 이 변화의 피곤함, 이 전환기의 피곤함을 우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개나리꽃 만발한 담벼락 밑에서 따스한 봄 햇살을 내리쬐는 것으로 한평생 살겠다, 이런 태도는 신앙의 좋은 모습일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은평구에 있는 한옥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한옥박물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옥 그러면 전통 가옥, 온돌방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옥의 온돌방이 만들어진 것은 17세기, 18세기 문화의 영향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이죠. 고려시대의 한옥 생활은요, 좌식이 아니고 입식이고, 놀랍게도 고려시대의 한옥 생활은 들어가서 신을 신고 돌아다녔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침상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 한옥박물관의 게시물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것, 고려시대의 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가장 알맞은 한국인의 가옥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려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한옥 생활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한옥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계절 속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신의 삶의 계절에 맞게 부지런히 변화시키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에 맞게 신앙의 사계절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계절 속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신앙의 사계절 속에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총평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시아는 인생의 사계절 겨울에 한 가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애굽과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과 전쟁을 하면서 변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마지막 삶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애굽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 한 발에 요시아는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는 큰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온 유다 백성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진심 어린 회개가 요시아 너를 살렸다. 훗날 결국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지만 그 비극적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앞서 내가 너를 불러줄 것이다. 요시아 사후에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그 전에 이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속에 먼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를 그리워하고 요시아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애가를 부르게 된 것이죠. 요시아가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사계절을 통하여 이렇게 총평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우리 인생도 몇 가지 오판, 몇 가지 실수, 몇 가지 실책, 역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잘한 것들, 업적들, 헌신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총평을 내리실런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번쩍 헌신, 되게 어떤 일을 잘하는 것, 걸출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어떤 그 별난 간증의 제목들을 얻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며 한평생을 살았느냐 하는 총평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52주 주일 성수, 내가 쉬운 2번 내가 주일 성수 잘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인생의 사계절을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내 인생의 봄날과 내 인생의 겨울을 보냈는가 하는 스토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그 이자로 신앙생활, 여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적립해 두고 이자로 살아가는 거, 노후 생활의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큰 목돈처럼 하나님과 만난 경험 하나 가지고 남은 여생을 이자 타먹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름에, 오늘 가을에, 오늘 겨울에 하나님과 만난 그 삶의 현금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이전에 그 어떤 것들을 이자 삼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봄날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늦가을이면 어떻고 앙상한 나뭇가지의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사계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렸던 요시야,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 사명을 깨달은 요시야, 풍성한 인생의 가을의 요시야, 그리고 뜻하지 않은 구분기를 만난 요시야의 마지막 삶,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를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연그러가고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이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또 만나며 하나님의 총평으로 너는 신실한 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인생의 사계절 저마다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꽃과 열매는 금세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이 심겨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시간과 비로소의 세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견뎌내게 하시고 비로소의 시간을 마주하기까지 인내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는 인생의 사계절 속에 하나님을 매번 만난 사람입니다. 더 깊어졌고 더 무르익어 갔습니다. 오래전에 만난 하나님 그리워하다가 오늘의 하나님 만남 없이 신앙의 이자로 살아가는 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늘 한 하나님과 만나며 늦가을이면 어떻고 앙상한 겨울나무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 총평을 의식하며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경호 장로님 이제 간증하실 터인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 또 사랑하는 장로님 더욱 건강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